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밖에는 이 프리징 레인이 내리고 길이 얼어붙어 부득이하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화면으로 마주하며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성도님들의 처소마다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궂은 날씨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결코 멈추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합니다. 지난 며칠간 세상의 밖과 일터에서 내 방식대로 내 분점 주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성전이 아닌 각자의 그 익숙한 공간에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그 영적인 자세는 어느 때보다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그 무뎌진 심령을 기경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 단위에 섰습니다. 오직 이 시간 우리를 하늘 하나님의 어미 각 사람의 꽂히게 우리 구주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습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두 번 우리 함께 하면 입술이 복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이와 같이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아멘. 사랑하는 스노우든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 가끔 아주 값비싼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종종 있습니다. 평소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호텔, 레스토랑 그런 곳에서 말입니다. 물론 초대하시는 분이 자를 존중하는 마음에 그런 대접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레스토랑에서 초대를 받으면요, 물론 부담스러움, 아침부터 속을 비우고 어울리는 옷을 입고 또 막 좋아라는 표현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속으로는 좀 엄청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식사 자리에 오늘 제가 이 베란다 화분에 물을 좋아해서 잘 못 가겠습니다. 오늘 주문한 택배가 도착하는 날이라서 오늘 좀 못 가겠네요. 즐겨보는 그 재방송 오늘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대며 그 최고급 식사의 자리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아유, 저 사람 참 어리석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렇게 황당하고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대개 잔치라 하면 벅찬 기쁨과 그 구원의 풍성함을, 그래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천국 잔치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게 기름진 은식으로 잔치를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주실 기록하며 앞으로 도래할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이 잔치는요, 벅찬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늘의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잔치 초대에 응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개는요, 우리의 예상을 좀 빗나간다고 해야 할까요? 이 잔치를 사람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거절하고 또 어느 쫓겨나는 심판의 이야기로 좀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잔치 그 비유의 마지막을 본문 14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의미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쁘고 즐거워야 할 잔치가요, 왜 이런 두려운 결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야 할 왕의 잔치가 왜 이런 두려운 결말로 마무리를 맺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잔치 비유를 나누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아.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하라. 황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시라고 해라.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왕이 잔치를 초대할 때는 그냥 와 이렇게 한 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두 번에 걸쳐서 초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잔치가 언제 있을 예정이니 그 날짜에 시간을 좀 비워주세요라는 사전 초대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짐승을 다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졌으니 이제 오십시오라는 본 초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처럼 황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세요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첫 번째 그 초대에 수락을 해놓고 막상 잔치가 시작되려고 하자 약속을 어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는 것은 이 왕의 권위에 대한 모독이자 반역입니다. 그런데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다. 그죠? 지금 왕의 잔치가 시작합니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있는데 그걸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거절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밭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자기 장사하러 간다고 말입니다. 지금 지극히 합법적이고 성실한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어디 흉악한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범죄를 저지르러 가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랬다면 왕이 당장 처형해도 아쉬울 법한 소리를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일상의 문제로 왕의 잔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걸요,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핑계가 아주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보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도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죠? 지금 소유물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지금 가정사 때문에, 그 지극히 당연한 그 일상 때문에 왕의 잔치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겉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진짜 문제는요, 바로 그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악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함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바쁜 것을 아주 훈장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도요, 늘 핑계댑니다. 하나님, 지금 제 비즈니스가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요, 우리 아이가 대학만 가면 그때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좀 안정되고. 여기서 베푸시는 그 은혜 말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왕이 잔치에 손님을 부르는데 그 어떤 자격도 묻지 않습니다. 왕이 잔치에 손님을 부르는데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학벌이나 재산, 도덕적 배경 그 일체를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도 눈에 띄는 대로 모두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요, 이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어떻게 해서 감히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요, 이 예배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원래 이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행위 전혀 없이요, 오직 그 부르시는 이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 잔치 자리가요, 수많은 손님으로 가득 찼을 때 이 분위기를 좀 얼어붙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손님들을 환영하러 들어온 왕의 시선에 한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고,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12절, 물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것이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죠? 유구무원, 즉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을 이 길거리에서 데려왔지 않습니까? 손님들을 길거리에서 데려왔으면 누가 길에서 다 예복 입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이 풍습을 좀 알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이 잔치를 배설할 때는요, 이 잔치자리 입구에서요, 왕이 친히 준비한 예복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잔치자리에는 그 입구에서 주는 그 예복을 입고 이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가난해서 예복을 살 돈이 없어서, 아니면 길거리에 초청을 받아서 급히 오느라고 예복 못 입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란 겁니다. 왕이 거저주는 그 은혜의 옷을 거절하고서요, 굳이 그 세상의 먼지와 온갖 온물이 묻어있는 그 자기 고집의 그 더러운 그 겉옷을 입고 지금 잔치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왕의 그 호의에 대한 교만이자 멸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오늘 이 예복이요, 이 예복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이 예복에 대해서는요, 이 성경이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복은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공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예복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진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의로는요,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됐으니 우리가 실천한 모든 의로운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죠? 우리의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더러운 옷을 입은 그 죄인인 우리를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그 더러운 그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의 의, 그 완전하고 흠없는 의를 믿고 나아오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입혀 주시는 겁니다. 이거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해볼까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칭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놓쳐서는 안 될 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 거룩한 그 칭의의 은혜로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은요, 결코 이전과 같은 그 냄새나는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복을 입었다면요,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어린 양의 그 신부가 입은 빛나는 예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이 의로운 행실이요, 이 칭의에서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가 바쳐야 할 어떤 조건이,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들이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 이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삶의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요, 직장에서는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왕이 어떻게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것이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런 대답도 변명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잔치를 즐기러 왔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삶으로는 여전히 그 세상의 더러운 방식을 고집한 결과요, 본문 13절입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결국 손과 발이 묶인 채 바깥 어두운 곳, 그 지옥으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는데요,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며 섞여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청함받은 사람, 초대받은 사람은 많다. 이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거리 길에서 복음의 그 보편적인 초청을 듣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일마다 성경책 가지고 이 예배당의 의자를 채우는 많은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 어쩌면 아직 심령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고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선택받은 사람, 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요,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고 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그 진실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선택받은 자들은 안타깝게도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또는 이 직분을 받은 것만으로 너무 쉽게 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십시오. 잔치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안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던 그 사람도요, 왕이 들어와서 자신을 내쫓기 전까지는 자기가 쫓겨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주일에 예배당에 몇 번 출석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예복이 있느냐, 내 말씀에 순종하며 맺어가 변화된 그 삶의 열매가 있느냐, 이거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혹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자기 의라는 낡고 냄새난 옷을 껴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남들보다 봉사도 훨씬 많이 해.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큰 죄를 짓지도 않고 다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종교적 성취와 이 자기의의 겉옷을 걸치고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이 왕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자격은요, 오직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뿐입니다. 혹 자신의 그 벌거벗음과 더러움을 깨닫고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 은혜의 잔치자리 입구에서요, 상하고 통회한 성령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거저 은혜로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두 팔 벌려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그 베푸시는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덧입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포장하고 있던 그 위선이요, 종교적 껍데기요, 냄새나는 그 자기 의를 우리 십자가 앞에 미련 없이 벗어 던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우리 부르짖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기 위해 이 몸부림치는 자는 이 마지막 날에 결코 그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는 수많은 그 초청받은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참된 믿음과 그 변화된 삶으로 응답하여서 마침내 그 어린 양의 그 영원한 혼인 잔치에서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는 선택받은 그 적은 무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프리징 레인으로 인해서
비록 한 공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화면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거실과 방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그 혼인 잔치로 초청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초청을 받고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밭으로, 비즈니스로, 가정사로 바삐 발걸음을 돌렸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무감각으로 내 일상의 분주함을 핑계로 하나님 나라를 뒷전에 두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쌓아 올린 그 종교적 껍데기, 남들보다 낫다고 여겼던 그 냄새나는 그 자기의의 겉옷을 십자가 앞에 미련 없이 다 번져버리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거리에서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만을 의지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 보혈의 예복으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스노우던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예배를 구경만 하다 끝나는 수많은 그 청함받은 무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가정에서부터, 또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로운 행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그 선택받은 진실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로 쏟아놓은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따뜻한 응답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의 거룩한 예복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자기 의에 낡은 옷은 벗어던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복을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스노우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